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멘.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나 좋은 환경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복이 있는 길이고 불순종의 길은 저주의 길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의 부분이 아니라, 목록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어떤 길을 따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순종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복을 이야기하며 불순종은 누적된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8장에 순종이 임할 때에는 3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 개인, 일터, 직장, 또 여러 관계들, 군사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자손에 관한 부분들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큰 일을 맡기게 되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원리와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에 단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익을 보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관행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경쟁사들을 이기기 위해 가격을 조절하고 고객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여러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쟁사들과 달리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며 꾸준하게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혹은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더욱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를 택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축복, 작은 순종이 장기적인 복으로 이어간다라는 이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짧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린 때부터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늘 잠깐의 짬만 나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너 구원 받았니? 어떻게 구원 받았니? 처음에는 잘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또 조금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 질문들과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제 삶을, 제 신앙을 버티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충성되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또 신뢰를 쌓고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드나들 때에 또 우리가 키우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키우는 짐승에게 자녀에게 그 땅의 열매들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수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열들은 그저 저주에 관한 혹은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분으로 건강한 짐승들을 살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살려두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이라는 생각에 기특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두를 멸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왕권을 잃었고 한 지도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반대로 좁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길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들 다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불순종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바쁜 일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일이 소홀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순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벌하고 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징후들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회복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주 큰 태풍은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 또한 아주 작은 균열부터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것 또한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징후들을 우리는 무관심으로, 나태함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은밀히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매체를 통하여 듣고 읽고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욕하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그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지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삶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때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소소한 일부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이나 또 많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으로, 또한 가정에서도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순종의 말씀,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이 두 가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불순종할 것이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복이 현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삶은 황폐하고 파괴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이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지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